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교인들이 계속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얼굴을 잘 모르고 이름을 잘 모르겠대요. 조금 전에도 이제 입구에 딱 제가 오는데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신데요, 마주오는 교인이 인사를 안 하고 들어오더라고. 이 말인즉슨 잘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제대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앞뒤로 아는 사람한테 말고요, 잘 모르는 분에게도 인사하십시오. 개배가 나만 보면 어쩌잔 말이고. 목사님 시야가 굉장히 넓고 한눈에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래 여러분들은 짐작할 겁니다. 또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을 할지 짐작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막상 우리 세대를 가만히 쳐다봐도 지금 여러분 인사하면서 주변을 보셨겠지만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분들은 별로 없고 이제 곧 손자 손녀를 봐야 될, 또는 이미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의 이 말씀의 대상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라는 관점으로, 어린이 주일이라는 관점이 아닌 자녀 주일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말씀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를 비롯해서 뭐 청소년, 또 많게는 이미 결혼을 한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그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견인하고 또 양육하는 것에 어떤 관점으로 해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먼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기가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냐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유년 시기를 한 절로 딱 요약해 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세월이 지나면서 키도 자랐지만 지혜 지식도 자라갔고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성장을 거듭해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성장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처럼 세월이 지나면 몸도 자라가겠지만은 저들의 삶의 영적 육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할 때에 또 우리의 후손들을 신앙으로 견인해 갈 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목적, 목표가 뭐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한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후손들의 신앙을 끌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요, 키가 좀 작았어요. 몸이 좀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장 작은 아이, 신체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항상 1번 아니면 제일 앞자리, 그게 제 자리였어요.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네. 굉장히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항상 그 앞자리는 제 자리였는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작은 아이를 둔 부모는요, 아이 때문에 근심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 사모님 그 직장에 또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이분 자녀가 키가 잘 안 크는가 봐요. 요즘은 여러분 키 크는 거에 관한 약품들, 식품들, 뭐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졌어요. 식품도 많고 약품도 많고 심지어 키 크게 하는 의료 프로젝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프로젝트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아동부 그 얘기 듣고 나도 그거 해줘 할까 봐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저도 사실 키가 작았는데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키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 진짜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때 참 키가 중학교 때도 계속 안 컸는데 동경하는 한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선배만큼 커달라고 했는데 그게 실수였어. 내가 거기서 한 4cm만 더 크게 기도를 했었는데 딱 그만치만 큰 거예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는 이 말씀이 나는 참 살아가면서 실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작았고 이 작은 아이를 둔 부모는요 늘 근심거리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올해로 30년 다 됐습니다. 29년 됐고 내년이 이제 전도사로부터 사역한 지가 30년이 됩니다. 참 짧지 않은 세월을 사역을 했는데요.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아마 만난 성도만 하면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근데 이 사역을 할 때 제가 교육전도사 때도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교사들을 함께 신앙으로 견인하고 또 이제 풀타임으로 또 이처럼 담임 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서 양육하죠. 목회자는 목회자니까요. 양육을 하는데 그때에 참 근심이 되는 학생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부교육자 때도 저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담임 사역을 제가 1년 하고 나서 미국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 개척을 하고 나니까 더 그래요. 성도들을 보는 모습이 관점이 그전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애틋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 담임 목회 이 사역지에서 굉장히 근심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냐 하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이분들이 사실 제일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이 지금 내가 성장을 해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 금요 우리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쓰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육적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하죠? 다 됩니다. 맞습니까? 처음에 우리 성도들 이 얘기하니까 눈이 시동그러졌어.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도 시간이 많겠습니까? 지금 개척한 목사님이 기도 시간이 많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바램 말고 현실적인 걸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지금 개척한 목사님이 기도 시간이 많겠습니까? 사역의 현장에 있는 제가 기도 시간이 많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할 게 없어요. 혼자인데 뭔 사역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하겠어, 목회 계획을 세우겠어, 양육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 그러니 오로지 뭐만 합니까? 말씀과 기도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하고 개척했던 목사님이 모두 다 개척에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나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애시당초 이걸 깨달은 사람.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를 세우려면 동력자를 찾아내고 나가서 전해야죠. 사역해야죠. 저는 사역 개척해서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동력자를 찾는 것이고, 동력자가 세워질 때 그들을 교회 가운데 사역하도록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이 이 지역 가운데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는지 저는요, 구청, 시청까지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수로 재정이 이거밖에 없고 사람이 이거밖에 없다면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세대가 어디냐, 가장 잘 사역할 수 있는 세대가 어디냐, 이걸 다 분석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준비된 자에게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실력도 있어야 한다니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현준아 잘할 수 있나 없나? 안 되지? 그래, 네 신앙 제대로 배웠네. 공부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대.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 위에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써줄 이 달란트 실력을 쌓는 것에도 열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육적 성장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잘 감당하는 실력을 점점 성장시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맡김의 크기가 달라지는 비결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 핵심이 뭐예요? 계수했답니까? 맡겨줬답니까? 두 개 다죠. 하나님은 맡긴 것에 계수한다. 그런데 계수한 이후에 끝났다가 아니고 2달란트에게는 또 뭐요? 2달란트를 더 맡겨줬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다시 맡겨줬다. 이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들 그래요. 신앙 좀 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기를 원하고 열심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귀한 거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에서 밥 3끼만 먹자고 신앙하는 것은 불충함이죠. 지금 우리가 뭐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왜 봅니까? 이 보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내 밥 3끼 먹으면 되지만 이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돌아보게 하신 것에 내가 함께 동의하여 나가겠다. 이게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뭔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 못 했다? 성장 못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실력을 쌓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뭐 한다?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해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준비됨이 간장종지인데 어떻게 항아리를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실력을, 영적인 것을 여러분 항아리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근데 가끔 보면 비전에 관해서, 사모함에 관해서는 이미 이거 돼. 문제는 실력이 문제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력은 있는데 이걸 또 안 하네. 여러분, 이거 어느 것이든 이것이 다 되어질 때 하나님 그 크기대로 붙는 것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 준비가 안 되면요 어디에 비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실력은 없고 여러분 뭐요? 영성만 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부을 때 항아리가 작은 거예요. 담을 그릇이 작은 거예요. 실력으로 감당을 못해. 근데 실력은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 뚫어진 항아리에 똑같아요. 위에는 큰데 다 뚫어지고 남는 게 없어.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력도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여러분 성장해 가야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신앙의 모습들이 자라가질 않아. 이것도 진짜 근심 아니겠어요? 실력도 쌓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예배 모습이 안 바뀌어. 일만 있으면 예배 빠뜨리고 예배하는데 내 자고
말씀을 보는 건 아예 없고, 말씀에 대한 행위도 없고, 실천도 없고, 말씀에 대한 설렘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는지 마는지, 헌신의 자리는 없고 예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월이 지나도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신앙의 성장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기도도 달라져야 되고, 말씀의 실천도 달라야 되고, 세상을 나아가서 사람과 맞닥뜨리는 태도도 달라야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의 눈도 달라져야 돼. 이게 성장인 거죠. 이런 성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요? 맡을 만한 자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가분수 아시죠? 가분수. 오늘 이 한국교회 가분수가 너무 많아. 머리만 이만해. 아는 건 엄청 많아. 여러분, 아는 게 신앙이 여러분 자라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죠? 행함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라고. 죽은 생명력이 없는 것에 하나님이 부은들 무슨 생명을 일으키겠냐고. 여러분, 행해야만 뭐 하는 거죠? 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실력도 갖추고 그 실력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영적 꿈을 꾸세요. 세상을 보는 법을 달리하고 꿈을 꾸고 품고 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어줄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는 뭐 한다고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겐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참 이분을 보면서 안타깝고 한편으로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요, 성전에서 참 범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것과 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 마음대로 가져가. 그러더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엘리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가만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믿음 아니에요. 죽은 믿음. 엘리 제사장 정도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자녀들을 그대로 뒀어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적 지식은 많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약한 겁니다.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멈춰 있는 거죠. 이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의 가문, 이 축복의 가문에서 끊쳐졌다 그래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가만둡니까? 여러분, 나는 올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에 공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못 나오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난 우리 허길자 권사님 말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알았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녀들을 이렇게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 가는 거는 몰라, 순서 없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겪었다니까. 내 가정에서도 그랬지만 내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고. 여러분, 이 얘기는 장례식장 가보면 알아.
여러분들의 가족들, 형제들, 옆에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나는 이 주의 복음을 속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 신앙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뭘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입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후손도 똑같이 입으로 신앙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으심이 없어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있었어요. 너희 부모 세대의 인생을 넘어서려거든 너희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라. 희한하게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질 못해. 왜? 본기 다야. 여러분들이 입으로 신앙해버리면 여러분들의 후손들도요 입으로 신앙한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입으로 대제사장의 일을 다한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대제사장의 자녀들이었는데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하나님의 건지 내 건지도 모르고 음행하고 세상의 타락을 쫓아 살았다니까. 결국 그 가문이요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신앙하지 말고 뭘로 신앙하자고요? 몸으로 신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면 자녀들이 똑같이 몸으로 신앙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면 자녀들도 입으로 신앙해요. 입으로 신앙한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잖아요. 모태신앙이 나는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는 모태신앙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죠. 이제는 적어도 이제 사모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안 그랬어. 한참 동안 그랬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부교육자 시절까지도 결정적인 위협의 순간이 오니까요 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태신앙은 안 흔들리더라고. 뜨겁지는 않은 것이 희한하게 이 든든한 것이 있어. 딱 눌리고 있는 이게 희한하더라고. 파라락 끓었던 나는 막 흔들흔들 하는데 평소에 뜨겁지도 찹지도 않더만은 끄떡 안 하고 딱 있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이 무섭더라고. 여러분, 모태신앙에 참 이 좋은 점이 있지만 약점이 뭐예요? 많이 안다는 거죠.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요 계속 그것들로 뭘 해요? 판단을 한다는 거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행함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에 관해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나 한나 같은 사람은 몸으로 신앙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성공의 기회일 수도 있어. 지금의 시기로 치면 안 좋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유혹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럴 법한 어떤 딜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말한다니까. 기회일 수 있잖아요. 최고의 아내에게 한 방에 눈에 들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기회 속에서 한 얘기가 대단한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몸으로 신앙하는 사람 아니에요. 현장에서 머리가 아닌 내게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을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서는 사람 요셉. 그 인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조차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죠.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명언 중에 명언을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이시는 자도 여호와고 살리시는 이도 여호와고 높이는 이도 여호와고 낮추시는 이도 여호와다. 이게 한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그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서 사무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의 줄기가 튼튼한 어머니의 영향을, 이 영양소를 영적으로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바로 지금 주고 있느냐, 이것이 한번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현장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부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육적으로도 실력을 쌓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력을 열심히 쌓아.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다?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죠? 바빠지는 겁니다. 바빠지는 거. 실력을 쌓으려고 하니 바빠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니 내 기업이, 터가, 직장에서 진급이, 합격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 축복을 담기 위해서 실력을 쌓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내 몸이 아니야. 그러니 내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지면 제일 먼저 뭘 내려놓습니까? 다 있네. 답. 예배, 말씀, 기도, 헌신, 이거 제일 먼저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내가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마지막 최종 축복 도장 찍는 건 하나님이요. 합격 도장은 하나님입니다. 성공 하나님이 도장 찍어야 됩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좀 있으면 수능도 치고 해야 되는데요, 이 자녀들을 키우는 특별히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절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포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벌어집니다. 공무원 시험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공무원도 시험 치기도 하고 직장에 시험 치기도 하고 수능을 치기도 하는데요, 시험 문제 몇 개 맞추고 안 맞추는 거, 이거 여러분 전국 고사 이런 건 한 문제에 수천 명,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딸려. 한 문제 틀리면 그 안에 몇 명이 합격자가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딸립니다. 세 문제, 다섯 문제, 열 문제는 실력이 아니야. 세 문제 틀려갖고 떨어졌다? 열 문제 틀려갖고 떨어졌다, 전 과목 중에서, 이거 실력 아닙니다. 뭐예요? 세상 말로? 괜찮아, 얘기해 보세요. 운이 없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운을 누가 만드냐고 도대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실력을 쌓아도요, 이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거 해보자고 애들을 예배 안 드려도 돼. 제가 우리 딸 고3 때요, 철저하게 이 예배에 관해서는 타협한 적이 없어. 주일 다 나왔습니다. 학원 가지 마.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요, 경쟁 시대가 돼서 주일을 안 보내니까 저거가 따로 보충을 해주더라고. 학원 안 보내겠다 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으로 됩니다. 사실 우리 딸이 한동대 들어간 것도 우리 딸이 이 설교를 안 들을 줄로 믿고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실력이 좀에 모자랐어. 야, 이거 되겠나?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보냈는데요, 막판에 붙더라고. 근데 그 막판이 여러분 제일 경쟁이 많을 때 붙었어. 경쟁이 없을 때 붙었으면 떨어졌다 막판에 붙였다 이래 될 긴데, 마지막에 제일 경쟁이 치열할 때 그때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 누구로 됐다? 하나님으로 됐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설교에 나오는 건 가족들은 참 불편해합니다. 우리 사모도 전무 시험 칠 때요, 몇 점이 합격인지는 말하기 곤란하고 한 개 더 맞춰가지고 합격했거든.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실력을 쌓아도 은혜 안 부어지면 안 돼. 그 은혜를 멀리하고 어떻게 쓰든 열심히 시켜갖고 합격시키겠다고 여러분 바락바락 힘쓰지만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학교를 지도할 때 고3들을 다 임원시킨 사람이요. 제가 갔던 교회마다 고3들 임원시키네요. 학부모가 난리가 났어. 근데 저한테 단 한 번도 찾아온 분이 없어. 왜 그러냐? 이 날카로운 눈빛에 모두가 다 피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데 뒤에서 흉흉했습니다. 소문이. 무슨 고3을 임원시키냐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기는 여기 있지. 그에 다 붙었다니까 고3들 전부. 싹. 그것도 전부 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어떤 분이 말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제일 좋은 점수가 나왔어. 그 아이가 전화 온 거예요. 내가 그때 전도사였거든.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여러분 떨어지면 전화 그렇게 안 옵니다. 수능시험을 딱 치고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전도사님 딱 받았지. 내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모의고사 친 것 중에서 제일 잘 쳤어요. 그게 그 아이의 고백입니다. 우리 차집사님은 들었을 수도 있겠네. 덕천교회에서 제가 지도할 때 고등학생을 지도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다들 넘들 하는 것처럼 고3 되면 임원하지 말고 고3 되면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고3 되면 헌신 안 해도 되고 그게 일반 교회들이 다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애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합격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도대체.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하나님으로 됐다고 너희가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하시더라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어서 더 은혜 받으면 더 길어지면 안 될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된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적 육적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견인하고 양육해 가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원하기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양육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을 맡겨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성소교회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문 가운데 흘러넘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살기에 그 어떤 중에도 충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우리에게 결단이 되어 이 시간 이후로 더욱 열심으로 살아내는 입술의 말씀이 삶의 몸으로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더 크게 영향력 있게 전수되어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이 시대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맡기심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단의 영적 눌림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에 시선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시선이 집중되고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 우리 성소교회가 해내고 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